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3장 20절에 35절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했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응답하는 형태의 어떤 말을 하신 그런 내용.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본문을 제가 좀 원문 직역을 봉독하고 들어갑니다. 30절까지 봉독합니다. 20절, 그리고 그가 집으로 들어가셨다. 다시 무리들이 함께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듣고 있을 때 그들이 그를 잡고 끌어내렸다. 그들이 말했다. 그가 미쳤다.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했다. 그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들의 지배 아래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다.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 나라가 그 스스로부터 분열이 된다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나눠진다면 그 집이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사탄이 스스로 격동한다면 그리고 분리된다면 세워질 수 없고 멸망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강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여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제약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모든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속죄가 되지만 만약 성령을 해방한다면 그는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할 것이라. 영원한 죄악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이는 그들이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함께 그 집으로 밀려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마을 출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예수를 붙잡아 나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단지 자기들과 동등한 평범한 인간으로 보고 붙잡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귀를 닫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친속들의 모습을 편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상당히 편견입니다. 그들은 무척 왜곡된 편견으로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편견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어두운 사고에 대한 관성의 법칙입니다. 사고의 관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을 때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려서 한번 형성된 어떠한 시각을 갖게 되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점차로 사고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고집불통의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항상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고 바꿔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사색할 수 없습니다.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더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만약 신자가 이 왜곡된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사고방식이 고루하게 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진리는 신자들의 삶을 자유케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신자들은 왜곡된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신자들은 진리를 알아갈 때 항상 변화없으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항상 어려서 심겨진 이 왜곡된 고정관념, 이러한 왜곡된 고정관념을 부숴가면서 진리의 말씀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더욱 진리로 거룩해져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친속들은 어려서부터 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아예 붙잡아서 끌어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때 그를 오히려 붙잡아서 네가 미쳤다 하고 뭐 끌어내렸어요. 이러한 그들의 왜곡된 편견은 큰 무례를 예수님께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왜곡된 시각을 제거하기보다 잘못 심겨진 고정관념을 따라 사물을 왜곡되게 판단합니다. 고정관념은 인간의 사색을 오도하고 진리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삶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친속들은 그것을 모르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처럼 그냥 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과 대등한 사람으로 해서 치부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대단하다 했지만 아예 그래봤자 뭐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면서 치워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의 친속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나 야고보나 유다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어요. 이 편견이. 근데 이 편견이 이제 깨지는 형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분명하게는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서 본인들이 평소에 들은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리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끝없이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3년이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을 때 이제 그의 부활로 인해서 그가 어떠한 분인 것이 인정이 되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증거한 겁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그 본문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교리가 있습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교리가 있습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신성을 따라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셨다.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원래부터 가지시고 이 땅에 인성을 취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의 신성적 능력으로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 부패한 유대의 사회 구조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친속들은 그런 부분이 더욱 그랬어요.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공적 사역으로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으나 예수님의 친속들은 구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 세상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진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진리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진리를 자신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거대한 사회 공동체가 진리를 그러한 태도로 대하게 되면 그 사회 안에 진리는 사라집니다. 무지와 어둠만이 길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에 높아진 이론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경륜은 다만 비춰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결국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체이시죠. 그가 오심으로 유대인들의 구약 경륜의 시대는 그쳐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경륜을 닫으셨던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2장 22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구약의 경륜을 그런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닫으셨어요. 구약의 경륜이 닫혔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경륜을 그때 열어가셨어요.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어 되거나 꼭 가나안 땅에 살아야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혈통적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있을지라도 복음이 가는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다 아브라함 백성들이 형성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새 언약에선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가신 겁니다. 구약을 닫으시고 신약을 그가 열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이러한 복음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율법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륜 가운데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지 모형과 그림자로서 실체가 오기 전까지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경륜을 닫으시고 신약의 경륜을 열어가신 겁니다. 그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만이 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를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종으로 부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 율법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입법자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율법의 입법자로서 그 법을 주시고 자신이 그 법을 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의 도리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놀라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구약의 몇몇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항존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자가 되신 것은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함부로 막무가내로 대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의 허망한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질투와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헬라 철학과 혼합해서 만든 율법의 교리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교리에 무너지니까 흔히들 마음에 굉장히 뿔까가 난 겁니다.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꺾기보다는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시기하고 해서 질투하고 해서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왜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횡설수설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혼합된 율법에 대한 이해였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 아닌지 그냥 횡설수설이었어요. 그냥 우리들 말만 무조건 따라와 너는 이런 식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권세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서기관처럼 그렇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하다. 구약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다 드러나 놓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종교적 권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을 재해석하셨습니다. 구약을 새 언약 아래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헬라 철학에 매몰된 서기관들이 견딜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행패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진리는 어둠에 갇히고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로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계속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해서 노예적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바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로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램마테오스라고 하는데 이 그램마테오스란 말은 모세의 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법관, 판사, 변호사 같은 대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유대 왕국이 그들의 법 해석은 구약의 해석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을 고대 그리스 철학과 접목시켜서 옹토를 했어요. 서기관들의 그런 무지한 율법 해석이 이스라엘을 더욱 어둠으로 몰고 갔고 이러한 유대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이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남았어요. 율법주의 혹은 문자주의. 구약에 이렇게 써있다. 이걸 지켜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의미는 모르고. 본문에서 유대 서기관들은 극도의 시기심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참남하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2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또 원인인데 그가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들의 지배 아래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 이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위선의 죄악입니다. 위선자들은 악의적으로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자란 특징입니다. 유기자란 증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들의 마음에는 알고 있었냐?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밤에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유대 관원이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증언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 등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으며 믿고 있는 바와 달리 유대 대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형편없는 분으로 폄하하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되게 평가했어요. 그들이 멸망을 받은 이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지속적으로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호도했어요. 이것이 유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매우 악의적이고 그것을 왜곡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선생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매우 악한 마음이죠. 사악하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지는 자는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어요. 왜곡된 주장을 통해서 거짓을 무기로 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호의호식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며 살아가지만 모두 다 멸망의 자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하시고 그들이 유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유기자들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유기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전 가운데 버리진 자다. 유기자예요. 유기자의 특징은 위선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세속적 비익을 챙깁니다. 그렇게 유기된 자들은 더 나아가 진리를 악의적으로 대적하며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러한 허망한 주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논박하십니다. 23절과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수께서는 가당치도 않은 논리를 펴는 서기관들의 궤변에 가장 정확하게 논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멸망을 선포하신 겁니다. 신적 권능으로. 너희들은 육이 작정된 자들이다. 그럼 바리새인 모두가 유기된 자는 아닙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거짓된 말을 일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28절과 30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선택과 유기로 나눠지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헬라 철학에 뒤섞여서 교리를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유기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영원한 정죄를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나 진리가 없었고 오히려 진리를 예수님이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덮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현대 시대에도 이러한 거짓된 율법 교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라는 신약 연구 분과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오물을 생산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혐오스러운 역겨운 독한 창질과 같은 거짓 교리가 지금 온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점차로 기독교는 그들의 거짓 주장으로 점점 지금 거짓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허탄한 주장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독일뿐 아니라 스위스, 잉글랜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구한말 조선에 전파된 기독교에도 그 허망한 주장이 같이 들어왔어요. 호주 장로교와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거짓된 교리들을 배워서 학위를 받고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진보적 신학자라고 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위선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뿌리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들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미국의 역사가 그걸 증거합니다. 점차로 기독교가 물질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신실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여상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세속주의의 거센 공격에 대해서 진리로 싸웁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싸웠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알려주신 복음으로 서서 세상의 거짓 교리와 싸웁니다. 오직 신자들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복음은 낡아지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생명력이 넘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복음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약에도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여호와의 법으로 알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신자들조차도 점차로 이 멸망의 세대에 같이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점차로 지각이 얻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질 것이며 더욱 세속적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일에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며 나그네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5절 본문을 살핍니다. 원문을 직역한 걸 봉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과 그의 형제들이 왔다. 그리고 바깥에 서서 그를 부를 자들 그에게 보냈다. 그러자 무리가 그를 둘러 앉아서 그에게 말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제들이 바깥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33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다.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둘러선 자들을 돌아보시고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모친이다. 예수께서 이 본문에 보면 공적 사역을 행하시는 중간에 그 어느 때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공적 사역, 구속의 공적 사역을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전혀 몰랐어요.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갔을 때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신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사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신실한 사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가 쓰신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와 유다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추측컨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안에는 유다도 야고보도 어머니 마리아도 다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70인의 전도인도 있었을 것이고 12사도도 있었으니까 120명 안에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3장 32절입니다. 34절. 둘러앉은 자들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때 내 모친과 내 형제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그가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다. 이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상반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혈족에 대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얘기했어요.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입니다. 바깥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모두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가 누군가. 그리고 둘러선 자들 보시고 이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관점은 무리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바뀐 건데, 무리들의 관점은 세상에 속한 혈통의 관점이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혈족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야고보도 유다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 나라의 관점이 모두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선포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 나라의 질서보다 더 높은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면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시고자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에 부종하고 살아가는 형태인데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쉐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뜻인데 거기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바른 도리를 또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참으로 우리가 늘 평소에 헛된 망상이나 또 하나님 말씀에 없는 헛된 고민이나 또 무엇보다 고정관념과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자들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만해질 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가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더 알아가면서 진리와 동의하는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